첫 주일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 새해 첫 발걸음을 담대하게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주 메시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그냥 형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소망이 없었던 분들, 특히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계셨던 분들, 이 희망으로, 새 희망으로 가득 찬 그런 새해 첫 발을 디딛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 굉장한 그 꿈이 크죠. 그래서 소원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 할래? 그러면 한국의 경우는 대대 뭐 대통령 되겠다. 아니면 뭐 위대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겠다. 뭐 대단한 꿈들이 많죠. 요즘은 뭐 연예인 되겠다는 것도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큰 기대감과 꿈과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자라가면서 몇 번씩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게 되지요. 자기의 소원을 또 자기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인간은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실패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 꿈과 이 소원의 수준이 레벨이 점점 떨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나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겠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가 되겠다. 그러던 아이가 대학 입시에서 몇 번 떨어져 갖고 재수 3수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위대한 과학자의 꿈은 접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과학자, 그건 둘째치고 내가 이공계통 전공이니까 대학 교수만 될 수 있다면 좋겠다. 하향 조정하는 것이죠, 목표를.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박사학위 따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각 대학에다가 이 교수 채용하는데 응모를 해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힘듭니까? 강사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것이 1년, 2년, 3년까지 반복되다 보면 좌절하게 되죠.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학위를 받았는데 워낙 요즘 말하면 스펙이 좋아서 경쟁이 너무 심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소원과 자기의 비전의 기대치를 다시 내립니다. 교수하려고 그랬는데 박사학위 받았지만 아이고 좋은 인류 기업, 소위 대기업에만 들어가면 뭐 그 정도면 만족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그 유명하다는 대기업에다가 막 원서를 내봤어요. 그런데 인터뷰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박사학위라는 받았다는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떨어지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리게 되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대기업 그냥 아무 데라도 좋으니까 그래서 안정된 직장에 취직만 했으면 좋겠다. 계속 이렇게 소원과 이 비전이 하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실패를 거듭하게 되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이렇게 동할 때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을 고친다. 라는 그 전설을 믿고 있었는데 38년 동안이나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38년간 실패하면 어떡할까요?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병이 나아서 행복해지겠다는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그 기준치가 확 떨어진 거예요. 뭐예요? 그런데도 거기 계속 있어요.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안 가고. 왜 그럴까요? 물속에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좋을 텐데 소원이 바뀐 거죠. 지금 원래는
원래 본질은 뭐예요? 내 병이 고쳐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38년간이나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그 소원이 확 낮아져, 희망을 아예 없어져 버렸고, 그저 지금 그나마도 거기 있는 것은 뭐예요? 물속에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거길 들어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것이죠. 포기해버린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을 찾아가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고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친히 말씀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새해 정말 희망찬 첫발을 내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희망을 잃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을 친히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예요? 병이 들어서 도저히 일어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찾아와 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의 명절날이라고 그랬습니다. 명절날이라는 건 뭐예요? 페스티벌이에요. 축제예요. 모든 사람이 나와서 막 즐기는 거죠. 이렇게 즐기고 있는 이 날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표현한 것이 뭐겠습니까? 남들은 다 즐기고 있는데 즐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행각에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신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다 지금 즐기고 있는데 모든 인생의 소망을 포기해버리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절망하고 있는 사람을 친히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병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양의 문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이 양의 문을 통과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의 문이 의미가 있다. 왜? 양의 문 바로 옆에 이 긍휼과 자비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베데스타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연못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긍휼과 자비의 연못이 있는데 그 자비와 긍휼을 의미하는 베데스다 연못에는 5개의 행각이 붙어 있습니다. 그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지금 각종 병자가 누워 있다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5개의 행각에 지금 많은 병자가 누워 있어요.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첫째로. 그렇죠? 그리고 막 악취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병자들만 모여있으니. 거기다가 이 연못에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물을 동하게 하는데, 움직이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나니까 서로 들어가려고 얼마나 아귀다툼에 소리 지르고 비명소리와 정말로 아비규환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막연한 전설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 사람은 낫는다 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5 행각이라는 5이라는 히브리어 숫자에 5이라는 의미도 자비, 긍휼이라는 의미입니다. 연못 이름도 자비와 긍휼이고 거기에 붙어있는 행각의 이름도
자비와 긍휼이 다섯 개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여러분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종교단체가 있으면 사람들은 무조건 모이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뭔가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사람들은 뭔가 이익이 되고 뭔가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하면 막 우르르 몰려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다섯 행각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 능력으로는 그렇게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뭐 그런다고 그래서 왔는데 결국 뭘 기대하는 겁니까? 그야말로 자비와 긍휼. 그런데 이 환자가 고백한 것처럼 누구도 근데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그저 막연히 절망 가운데서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지쳐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 지금 본문은 얘기합니까? 첫째, 많은 환자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한 건 세 가지 종류의 병자를 소개했어요. 첫째는 맹인들이 있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지금 옆에 와서 계시는데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가장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와 있는데도 그 음성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보고도 메시아인지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맹인들인 것입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또 절름발이가 있었다. 자, 절름발이는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걸을 수 없는 거죠.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원하는 곳으로 움직일 수가, 이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꽉 묶여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들, 이 절름발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새해가 돼서 무슨 결심한 거 있습니까? 대개들 크리스찬들이 그 새해 되면 하나씩 결심하는데, 금년에는 다른 건 몰라도 성경 일독은 꼭 해야겠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렇게 외치니까 나도 새벽기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 평일 예배도 다녀봐야지. 수요 예배, 여성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전도도 해야지. 그리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금년에는 꼭 봉사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새벽기도 도전해 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추워 일어나는데. 너무 컴컴해. 그래서 뭐예요? 일어나려고 하다가 조금 더 자자. 자문에 나오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이러다 보니까, 자, 한 두 번, 세 번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 나는 원래부터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기에는. 나는 원래 올빼미 형이 돼가지고 밤늦게 자는 사람이야. 절대로 안 돼.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작심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환경에 묶여버려서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이 환경의 제약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벗어날 생각도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환경의 노예가 되고 자기의 나쁜 습관의 노예가 돼버리고 또 이 나태함, 게으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이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류의 병자가 소개됐습니다. 혈기 마른 자들이 있었어요. 혈기 말랐다는 것은 손이, 신경이 마비돼 가지고 그리고 손에 피가 말라서 손이 있지만 손이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두 손이 멀쩡하게 있으면서도 혈기가 말라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옆에 있는 이웃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혈기 마른 자들. 혈기 마른 자. 두 손이 있으면서도 아까 찬양할 때 찬양 사역자 앞에서 두 손 들고 그러면서 찬양하라는데 어떤 사람 두 손을 못 들어요. 혈기가 말라가지고 안 올라가. 두 손이 멀쩡한데도 혈기가 말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못 드려. 이렇게 돼서 손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은 이 유대인의 명절에 모두가 기쁘게 즐거워하고 있는데 여기 참여 못하는, 지금 예를 들어 이런 병자들, 환경에 노예가 돼서 환경에서 제약을 도저히 이겨내려고 생각조차도 못하고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 이 냄새나고 추한 이곳을 주님은 이분들을 찾아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찾아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절름발이가 돼서 손이 혈기가 말라서 못 가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회개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벽 기도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고 싶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 때문에 뭐 아이가 어리다든지 뭐 부모님이 연로하시다든지 남편이 아침을 출근하는데 안 믿는 사람인데 뭘 꼭 해줘야 되기 때문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몸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 나온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5 행각에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고 제가 너무 회개했어요.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너무 심하게 요구만 하지 않았을까? 정말이에요. 그것을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무 많이 회개했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정말. 제가 그분들의 그 안타까운,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찾아가서 만나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말씀하실 때에 맹인이 돼서 알아보지 못하거나 그분을 듣고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귀머거리가 되지 마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희망의 첫발을 내디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에서 7절,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환자의 대답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통할 때 내가 갈라 그러면 이미 다른 사람이 막 잽싸게 먼저 1등으로 들어가서 그 1등만 구원받으니까 저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와서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환경에 노예가 되는 여러분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여러분에게 1등의 경쟁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참 행복을 주신다. 믿음을 주셔서 행복하게 만드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병자한테는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은 말이 안 돼요.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의 규칙,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7절을 한번 봅시다. 베데스다의 원칙이 뭔지. 자, 다시 봅시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세상의 전설이 만든 베데스다 연못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1등으로 들어가는 자만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1등 하는 사람만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의 규칙이고 세상이 만들어낸 전설이 만들어낸 규칙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회가 만들어낸 그 1등 규칙이라는 게 있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걸 믿고 살아가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제 이 신년, 회사가 신년회를 하는 거예요. 신년회를 하면은 회장이나 사장님이 나와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격심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 회사가 살아남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분야에서 1등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정치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신년회에서. 대한민국의 내년 총선, 금년이 총선이죠. 이번 총선에서 1등 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정권을 잡을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왜요? 선거에서 2등이라는 건 없잖아요. 1등 해야 되죠.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의 규칙이에요.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지 않고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등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자식이 1등 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 딸이 제일 이뻐야 되고, 하여튼 뭐든지 제일 가장 최고 일이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사람들은 이걸 믿고 있다는 것이죠. 1등 해야지 행복해진다. 자, 여러분, 이 원칙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고 살아가느냐면, 예수님이 해밍웨이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제가 세계에서 소설, 문학을 쓰는데 1등상이 뭐예요? 노벨 문학상. 1등상 탈 노벨 문학상 탈 수 있도록 그런 작품 쓸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케이, 그 지혜를 주마 해서 노벨 문학상 줬습니다. 자, 그래서 1등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릴린 monroe를 찾아왔어요. 무명 시절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러고 앉았으니까. 낫기를 원하느냐? 절망하고 있으니까. 예, 주님, 제가 지금 무명이라서요. 인기가 없어서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요. 저에게 최고의 1등 인기를 주세요. 1등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대종 영화상에서 1등 받게 해달라고. 칸느 영화제에서 1등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주겠다. 자, 1등 했습니다. 행복해졌습니까? 자살했습니다. 여러분이 1등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규칙을 얼마나 여러분들은 여기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여러분은 무엇을 믿는가?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루고 있으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예, 우리 아들이 고3인데 이번에 인류대학만 합격해 주신다면 제가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좋은 신랑, 최고 신랑 만나서 결혼만 한다면 우리 가정에 다른 소원이 없을 것입니다. 다들 1등 하면 행복한다고 생각하죠. 제가 이번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것이 정말 대박을 터뜨리면 1등 하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베데스다 연못의 규칙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여러분도 정말 지금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지금 연못에 물이 지금 흔들리고 있을 때, 움직이고 있을 때 1등으로 못 들어가서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1등 못 돼서 불행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1등 못 돼서 불행합니까? 1등에서 행복해진다는 것은 미신입니다. 세상의 전설이 만들어낸 잘못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예수를 믿지 않고 그 미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너는 나를 믿고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나를 믿고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1등 하는 게 미신인가? 우린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살면서 뭘 믿고 살아요?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한번 내 마음속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삶, 우리 가정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그래도 돈 벌어야지.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야 돼. 1등으로 벌어야 돼. 자, 여러분 그러면 1등으로 벌었다고 합시다.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게에 그냥 엄청나게 손님 보내줘갖고 뭐 장사는 너무 잘 돼. 돈 벌었어요. 행복합니까? 만약에 정말 그래서 재벌이 됐어요. 행복합니까? 맨 드라마와 영화가 뭐예요 다. 요즘은 재벌 빼면 재벌 집안 아니면 드라마 내용이 안 되대요 보니까. 그죠? 근데 그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물고 뜯고 죽이고 그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규칙을 따라가니까 그걸 믿고 사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1등의 규칙이 여러분을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청년들 중에도 나는 인류대학을 못 나왔기 때문에 대기업에 취직을 못하고 지금 요 모양 요 꼴이야. 그래서 나는 백수야. 이런 식으로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그런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네가 그럼 원하는 대로 너 1등으로 이 연못에다 넣어줄까? 주님은 그렇게 말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나를 믿고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신앙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38년 된 환자에게 묻는 것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아까 찬양했죠. 주의 능력,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믿음을 갖고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근데 나는 1등을 못해서요. 제 실력으로는 안 되거든요. 누구도 그러고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해졌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불행합니까? 아직도 우울합니까? 아니 절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느냐? 나를 믿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행복해졌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면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아서 공부를 1등해서 행복해졌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위가 제일 높아져서 행복해졌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건강해서 행복해졌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인정받아서 명예가 높아져서 행복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기준, 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행복의 기준, 이것이 바로 지금 제가 열거한 것들 아님? 재산, 지식, 명예, 지위, 이런 거에서 1등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기에 주가 주신 능력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북경에서 위암 4기 말기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할 때 너무 힘들어서 걸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때 나온 찬양이에요. 지금 이게 아까 찬양했던 게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저는 그 당시 항암 치료를 받고 10발자국을 걷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때 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인류 병원을 다녔기 때문이 아니고 인류 의사가 수술해 줬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저는 그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된 거예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일으킵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진심으로 나를 믿어서 낫기를 원하느냐? 나를 믿고 너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나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질문에 그 답이 받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1등하라고 가르치지 마세요. 1등이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거 예수 믿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참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여러분이 환경의 제약을 벗어나는, 더 이상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습관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다. 자, 예수님은 새 출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건 간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병자들을 찾아와 가지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설교 길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막 번쩍 들어서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안수기도도 안 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어떡합니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걸으라. 3마디였어요. 자, 일어나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일어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아예 일어날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버리고 누워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고정관념입니다. 나는 절대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새벽 기도를 해?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길 주여 축원합니다. 이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는 못 일어난다는 생각을 버려라. 고정관념 버리라는 거예요. 둘째 뭡니까? 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 상은 뭐예요? 지금까지 38년 동안 이 사람이 의지하고 있던 건 이 상이에요. 이 평상 위에 누워 있었거든 맨날.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는 이 몸을 의지하고 있는 이 평상밖에 없어요. 여기 이게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의 규칙이에요. 1등 하지 않으면, 내가 1등으로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내 병은 나는 절대로 못 일어나. 이거. 이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베데스다의 원칙, 1등의 이 원칙을 버려라. 할렐루야. 1등하면 행복해진다는 그걸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분은 뭐라 합니까? 걸으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을 주님은 그냥 누워있던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만 여러분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걸으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걸으라 하는 것이죠. 그 능력으로 스스로 이제 걸어서 스스로 뭐예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 이 5개의 행각은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내 힘으로 병 고쳐주시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 네 힘으로 예배드리라. 손이 말라서 찬양 드리지 못했냐? 찬양 드리라. 그리고 지금까지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을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불행과 절망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주님이 고쳐주신 것은 사명을 위해서예요. 이제까지는 나만 위해서 살았지만 이게 움직이게 만들어준 이유가 뭐예요? 걸으라는 게 뭐예요?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만 위해서, 가족만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에게 나눠준 자 되고, 혈기가 펴졌으면, 손이 펴졌으면 나눠준 자 되고, 여러분 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여러분의 겨울 잠에서 깨어나기를,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으로 금년 한 해 새 출발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